우리 금년도 주제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세 번 같이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계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외로운 사람 같았지만은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의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네이클로바는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행운을 상징하는 네이클로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이클로바의 그 말뜻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을 상징하는 세이클로바 중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네이클로바를 찾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보다 어쩌다 있을 그 행운을 찾아다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양은 물론이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해의 첫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재물의 복, 사업의 복, 관계의 복, 무사 형통의 복,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을 울리면서 복을 기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그 선포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스러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이 모두 복받는 나라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요, 모세오경처럼 5편의 예수님 설교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 설교 중에서 제일 처음이 이 팔복 설교입니다. 오늘 이 팔복 설교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상수훈 설교는 무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옴에 입을 열어서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하고 권위가 있고 또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으로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서는 조금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무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무리와 조금 거리를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을, 이 배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에 위쪽에 앉아 계시고 그 바로 앞에는 제자들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조금 밑에는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1, 2절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하시긴 하지만은 가장 가깝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책임감이 없어요. 언제든지 분리하면 흩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있으면 모이고 조금이라도 분리할 것 같다,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흩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자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팔복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지만은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복이라는 말 그 이전에 이 복 받을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고 무리들이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고 소중히 여기고 여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알거나 구경하거나 관찰하거나 간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이 팔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먼저 앞에 나오는 네 가지 복에 대한 내용은 이 내적인 상태와 관련된 복들입니다.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이 복과 관련된 예수님의 선포는 일반적인 복에 대한 상식을 뒤집어 엎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때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한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내적인 상태에서도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내적 상태가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그게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 병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 자, 재정적으로나 또 건강에 대해서나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 당시 일반적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는 사람이 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될 수 있다,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도 세상의 건강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이제 그 마음이 온통 비어져 있고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엎드러지는 그런 심령의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가난하고 몸이 병들었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돈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건강의 방법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사모할 그런 마음의 공간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채울 수 있는 비어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가 좋은 게 있나 이렇게 멀찍이서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간을 보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애통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똑같이 애통해도 하나님 앞에다 그것을 털어놓으면 그게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통한데 그것을 바깥에 털어놓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온유하다는 것도 그 말의 뜻이 그냥 성품이 부드럽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도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애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만 나가는 거.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삭의 일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파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동네 목자들하고 이방인 목자들하고 싸움이 나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은 싸우지 않고서 그냥 줘버리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가서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 가지고 또 갈등을 빚어요. 그럼 또 줘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우물을 주셨다. 이런 게 온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혈기가 있는 자, 고집이 있는 자,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련하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내 고집과 내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 온유한 자의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이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줄이고 목마른 건 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앞에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묵상 말씀 읽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믿을 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목마른 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됐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뒷부분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속한 모든 복이 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복이 이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된다면 다음에 네 가지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긴다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남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 하나님과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이쪽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향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자신의 삶을 일부러 맞추는 이런 행동,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화평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를 짓는 이 땅에 하나님과의 그 화평과 화목이 깨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지시고 그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부어지게 됩니다.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담을 쌓고 끼리끼리 하는 사람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심상치 않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면 11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를 거슬러 행하는 많은 악한 말들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상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믿음 때문에 욕먹을 때 하늘의 상이 쌓인다. 이 땅에 온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은 우리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육신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상의 나라, 땅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우리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상을 받는 것은 영원하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어서 받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나라의 상급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늘 우리의 현재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에 오늘의 이 팔복의 선언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해서 땅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죽은 다음에 내가 복을 누리겠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에게,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 팔복이 선포되는 것이고,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줄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이 팔복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바라고, 그냥 멀찍이서 관찰하고 관망하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복을 누려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익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의미를 깨닫고 누리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 영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신혼부부들, 3040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고 발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해져가는 그런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의 공경숙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의 이영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윤용호 선교사님, 프랑스의 이기정 선교사님,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민모 선교사님, 러시아의 박철주 선교사님, 러시아의 발레파 안드레이 목사님까지 여러분 기억나신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 귀한 은혜와 복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힘차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